성경에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일주일에 하루 쉽니다. 바로 오늘 월요일입니다. 문제는 목사만 쉬는 게 아니라 가볼 만한 관광지나 그런 장소들도 함께 쉰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들 누리는데 목사들만 못 누리는 그런 불상사를 겪어서 딱히 갈 데가 없는, 정말 교회 집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끔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합니다. 다 누리는데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물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죠.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린다?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신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복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1절에서 그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신부의 그 신체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을 눈으로 한번 힐끗 보는 것, 그리고 그 목에 구슬 한 꿰미, 그의 눈짓과 목에 그런 장신구로 마음이 빼앗긴 그런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어디 있다고요? 사자굴과 표범산. 접근하기 어려운, 접근 불가한 그런 장소에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고지고 위험한 그런 장소거든요. 접근하기가 난감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신부를요, 동산으로 묘사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으로구나. 그러니까 동산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냥 동산도 아니에요. 물이 발원하는 물 근원 동산. 그 근원하는 물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곳은요, 각종 과실과 향료를 맺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이룹니다. 그런 수원인데 문제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 내 노인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 동산이 잠겨 있는 겁니다. 잠근 동산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의 말입니다. 16절 말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한 그 신랑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나의 향기를 그에게 날려줘라. 그렇게 해서 그 향기를 그 남편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은 16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중간쯤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동산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동산이라는 것은 보다 더 엄밀한 의미의 번역은 그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 살펴본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성미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말하죠? 나의 동산이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풍성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동산이 개봉되었습니까? 여기 나타난 표현의 의미심장하죠? 어떻게 해서 그의 동산, 나의 동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그 호칭에서 할 수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이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신부, 내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신부라고 부르고 있고, 신부 또한 그 신랑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그에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 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뭐다? 바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 때문에 이 소유권이 허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을 보면은 약간 신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신랑이 나만 누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신부를 누린다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신부의 몸에 대한 직유잖아요. 그 동산이라는 것은 그 몸을 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남편 거야? 괜히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4절부터 또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러분, 신약의 원리에서도 부부간 각자의 몸이 자기 자신 게 아니에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에 대한 몸을, 그 서로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소유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결혼한 이후로 몸을 사립니다. 몸을 사려요. 몸을 심하게 쓸 일이 있으면은 염려합니다. 아, 나 이러다가 몸이 좀 다치면 나름대로 좀 주저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아가서를 조금 설교했었거든요. 청년들한테 강조했어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 자제해라. 결혼하면은, 물론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몸 함부로 고장내서는 안 된다. 적당히 사려라. 왜냐? 그 몸의 주인이 신부에게 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이 동산이란 내용들,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보자마자 에덴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처럼 누릴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소유권,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동산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 그것이 곧 천국이죠. 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최초의 천국은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신랑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3장 11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솔로몬 왕을 보라 하고 솔로몬 왕으로 묘사를 해요. 솔로몬 왕 무슨 뜻이죠? 솔로몬이라는 것은 샬롬,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왕이에요. 왕은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릴 겁니다. 또 통치하고 다스린다니까 좀 불편하게 다가오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죠. 잘 경작하고 가꾸고 천국을 이뤄나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천국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신부가 주어진 겁니다.
하와가 주어지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문맥 가운데 이제 하와가 필요했다는 그 뉘앙스를 전해주잖아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갈빗들을 취하셔서 그 아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돕는 배필로서 그 에덴을 갖고 나고 일궈나가는 그 일에 함께하는, 천국을 이루는 길에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산은요,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희 가정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제 아내에게 여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옆에 총이 있다면 가정을 지켜야죠. 그 자리는 오직 나만 누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오직 여러분만이 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고 일궈나가고 가꿔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특히 이 솔로몬 왕으로 불리는 신랑 되는 남편. 그 나중에 뭐 6장쯤 가시면은 그 여자 또한 술람미 여자라고 불러요. 술람미도 샬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가정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노래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이 복수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나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상대 거다. 그런 식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함으로 그렇게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다가 길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뭐죠? 상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게 보기 흉합니까? 상대를 걱정해 주잖아요. 상대를 위해 주잖아요. 남편에게 뭐라 하죠?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주는 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만큼 상대의 그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각오와 노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력들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는 동산이기를, 그런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나의 가정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 누리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최초의 천국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사랑스러운 동산, 나의 배우자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특별한 상대 배우자입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는,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족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천국,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